3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특별히 경건하게 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며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3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 뭇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가난할 경우 가난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례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21절 시작하는 말씀에도 만일 그가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앞뒤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이다 하는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결례식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예물을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특별한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과 흡사 맥락을 같이 하죠. 가난한 자가 어쩌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 버려지고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결 의식을 회복할 때 가난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공동체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살았으니 공동체에서 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서로 돕는 것도 없이 동굴 같은 곳에 가서 혼자 질병과 싸우며 참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하는 양 준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심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할지라도 그 말은 나병 환자처럼 병으로 고생하고 죽다가 살아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처럼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배려를 받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대신 그러나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림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내 최선을 다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다 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는 와중에도 절대로 배려가 되지 않고 고려의 대상이 아닌 원래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꼭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해야 되는 예물이 있죠. 그것은 속건 제물로 드리는 숫양 한 마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속죄할 속건제를 위해서 수장 한 마리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아주 가난하고 죽다가 살아난 이런 나병 환자에게도 양 한 마리로 속건 제물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누구라도 그 양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하게 인정하고 동일하게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속건제물 수량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면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로서 죽다가 살아난 이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만 속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양 한 마리 속건 제물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가운데 누구든지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경건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로 모진 고통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정결함을 회복하여 예배 드리는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어 가난 때문에 비싼 제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형편에 맞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도 기꺼이 기뻐 받아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속건 제물을 동일하게 양으로 드리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맞이하여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